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 37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속을 버럭버럭 썩이니까 어떻게 썩여요? 버럭버럭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곳에 어디요? 이 바벨론이란 무덤에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70년 종살이 했습니다. 70년. 몇 년이요? 우리는 일본 놈들한테 몇 년 했어요? 36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이요? 36년 동안 따라서 역사를 모르면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 꼭 알아야 돼요. 다시 해봐요. 역사를 모르면 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따라서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면 너도 그 고생을 또 해야 돼. 이해되시면? 부모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네 부모가 산 삶을 이해 못하면 너도 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버럭버럭 썩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이에요. 70년. 몇 년이요? 종살이 했어요. 그때에 두 큰 선지자가 있었으니 하나의 이름을 누구냐면 다니엘이라 그래요. 다니엘. 누구라고요? 또 하나의 이름을 누구냐? 에스겔이라 그래요. 에스겔. 누구요? 둘 다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둘이 하는 일이 달라요. 이 다니엘은 왕궁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야. 아주 세련된 선지자.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의 목사님이야. 강남의 목사님. 세련된 목사님. 에스겔은 서민의 선지자야. 누구냐? 나 같은 사람이요. 밑바닥 선지자란 말이요. 밑바닥 선지자. 근데 이 에스겔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해. 얼만큼 사랑하냐? 금식하다 하다가 금식 기도도 모자라서 똥을 구워 먹으면서 기도해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나는 이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 보면은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이 대한민국 살아가는 게 이래가지고 안 돼. 에스겔 수준까지 가야지. 그런데 이 에스겔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루는 하나님이 에스겔 앞에 환상을 보여줬대요. 무엇을요? 좋은 환상이 아니요. 큰 공동묘지에 무덤이 한두 개 아니라 수십만 개인데 다 무덤이 파헤쳐졌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말라빠진 뼈다귀들이 아수라장이 되어서 머리, 뼈, 목, 다리 서로 엉켜가지고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에스겔 무엇을 보느냐? 무섭습니다. 왜 이런 것을 보여줍니까? 너 그 뼈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럼 지금부터 내 말을 대언하라. 따라서 대언하라. 하나님 말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 첫째,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첫째, 뼈들아. 따라서 합니다. 뼈들아. 뼈들아, 자기 자리로,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이따 여기 쓸 게 따로 있어서. 한번 따서 뼈들아.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뼈들이 소리치면서 막 와다닥 막 해골 바가지가 도로로 굴르고 다리뼈가 막 풀풀 날아가더니 전부 다 뼈들이 자기 자리로 들어맞는 거야. 짝짝짝짝 들어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로 그 뼈 위에 힘줄의 역사. 무슨 역사? 힘줄이 그 위에 서라 하니까 그 뼈 위에 힘줄이 쫙쫙쫙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살의 역사. 무슨 역사? 살들아 그 뼈 위에 덮여지라 하니까 어디까지 회복이 됐냐 하면 사람이 금방 죽으면
숨이 딱 끊어지는 시체 있지요. 거기까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속에 생기의 역사, 무슨 역사요?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그 죽었던 시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아멘.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큰 군대로 일어났어. 에스겔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에스겔, 너가 조금 전에 본 그 말라빠진 많은 뼈다귀들 봤지? 그 뼈다귀의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것이 지금 너희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너희 나라 백성들의 심령, 가정, 너희 나라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내가 그렇게 비유로 보여준 것이다. 지금 너희 나라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몇 년? 70년 사는 것이, 이것이 곧 무덤에서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는 내 말을 잘 대언하면, 아멘. 그 아까 너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 민족이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 백성이 살아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포로로 잡혀온 나라의 무덤을 열고, 따라서 무덤을 열고 너희 독립국가를 세워서 축복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에 지나간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만 이루어진 한 번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오늘 신약 시대를 맞이한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과 나도 인생을 살 때에 잘못하면 우리 인생 사는 삶이 무덤일 수가 있어요. 무덤. 뭐라고요? 여러분은 무덤 속에서 사는 인생 되지 말기를 바라고 무덤에서 열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성도들이 겉으로는 보면 이렇게 아주 정상인 것 같지만 실제 그 사람의 가슴을 열고 들어가서 차를 한 잔 시켜서 커피 한 잔 시켜서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속이 다 썩었어. 아유, 내 속이 다 썩어. 무덤이요, 무덤. 심령이 무덤인 사람이 있다고 대화하다 보면요. 응? 그리고 그의 사는 삶 전체가 보면 다 무덤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이 에스겔 37장의 이 4대 대언이 이게 회복 프로그램이에요. 회복 프로그램. 개인, 가정, 국가, 교회 모든 회복 프로그램이 이 에스겔의 4대 대언이에요. 이 4대 대언에 능통한 사람은 회복될 수 있어.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가정, 개인, 여러분의 직장, 인생 전체, 대한민국까지 회복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무덤에 살기 원하시면 아멘. 뭘 아멘이야, 아멘. 아이고, 참나. 이거 지금, 봐요. 내가 일부러 유도해 본 거야, 그냥. 딴 생각 하나 지금 내가 일부러 한번 해본 거야. 무덤에 살면 안 되지. 무덤에서 나오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나오실래요? 그 나오는 원리가 다른 곳에 있음이 아니라 에스겔 37장에 있다니까. 이 에스겔 37장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시대와 어떤 단체든지 무덤에서 나오는 원리를 하나님이 에스겔 37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 다 에스겔 37장의 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같이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 저처럼 에스겔 37장을 이렇게 다 해석할 줄 알고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내 일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무덤과 나와는 관계없어. 나하고 무덤과 관계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한문 따서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이것이 회복의 첫 단계예요. 그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이 뭔 말이냐 할 때 이것을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이 돼요. 성경을 사람의 지식, 인간의 관념,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 성경이 해석되죠. 성경은 성경이 성경을 풀어나가는 열쇠예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 성경을 다 모르시는 아주 기초적인 사람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뭔 뜻인가? 한번 다서 뼈들아.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게 버릇이요. 내가 좋은 노하우를 가르쳐 줄게. 아멘. 다서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이때 벌써 딱 이 말이 들리면 우선 머릿속에 그동안 읽어놨던 성경 속에서 뼈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최초에 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누구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뒤에 아담을 깊이 잠을 재우고 나서 아담으로부터 뭘 하나 뽑아요. 그것이 갈비뼈야. 뼈. 다섯 뼈. 하나님은 뼈를 통해서 한번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 하나님은 뼈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그 뼈를 뽑더니 그 뼈를 가지고 하와는 적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와는 하와예요. 여기 하와예요. 하와. 여러분 하와 못 본 사람은 지금 보란 말이에요. 교회 오니까 봐요. 하와도 다 보여주잖아. 하와. 여기 하와요.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든 뒤에 하와를 만들었다. 그것이 제조가 뼈요, 뼈. 뭐라고요? 뼈의 원리라고. 이것이 에스겔 37장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 37장의 원리와 창세기 2장의 원리가 동일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선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이 아담 창조론 이것에 대한 제1원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와도 따로 만들지 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고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왜 만드느냐?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제1원형은 이것은 로마서 5장에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요. 아담은 오실자의 뭐요?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오실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래요.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되시면 하면? 로마서 5장 14절 저기 찾아놨어요. 지금 컴퓨터 나왔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뭐요? 그래서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오실자가 누구요? 예수. 따라서 예수.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또 반대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별명이 또 마지막 아담. 다시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담과는 아주 모형론이요.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을 먼저 만든 뒤에 아담을 깊이 뭐 했다? 잠들게 했다. 뭐 했다? 잠들게 한 뒤에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하와를 만들었다 하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성경에 대한 제1원형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담은 예수니까 아담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의 모형이니까 아담이 잠이 든 뒤에 여기서 하와가 튀어나왔어. 이것이 뭔 뜻이냐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을 것이 작정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 이 성경은 잠자는 것을 죽는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많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죽은 것을 잠잔다고 말하는 것이 많아요. 요것이 지금 요게 잠잔단 말이에요. 잠자. 아담이 잠잔다는 것은 예수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 그때 갈비뼈에서 하와가 튀어나왔어.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 뜻인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구리에서 창을 받아. 그러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와. 피와 물. 무엇이? 피와 물이 나오는데 이 피와 물이 증거하는 이가 셋이요. 요한일서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피와 물과 성령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피가 신약이 그리스도의 아내인 신약의 신부 성도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야.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죠. 주의 신실한 신부가 되리다 매주일 부르잖아. 그거. 아멘.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냐면 아담이 잠들 때 갈비뼈를 뼈서 하와를 만든다고 하는 이 원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깊은 죽음의 잠을 잔다. 3일 죽을 동안에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피가 신약의 하와인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는다. 믿습니까? 이것이 제1원형이요. 이것이 성경의 제1원형이야. 할렐루야.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해봐요. 저 2층에도 이해됐으면 아멘이요. 그렇지. 옆 사람 손잡고 신앙 고백 한번 해봐.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야. 이렇게 신약의 교회가 생긴다는 뜻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벌써 성경에다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나왔는데 하와는 이게 재료가 갈비뼈란 말이야. 뼈. 이 뼈가 사람이라면 하와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와가 이게 재료가 갈비뼈요. 뼈로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진 하와가 딱 하나님이 만들고 난 뒤에 눈을 떠보니까 세상을 처음 보는 거야. 세상이 다 있나 해가지고 두리번 하와가 살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가 자기의 그 신랑인 아담을 찾아갈 힘이 없어요. 하와가. 그래서 당황해서 두리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한테로 야 두리번 거지 말고 일로 와 해서 이끌어 아담한테로 싹 갔다가 이렇게 갖다가 주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와 같이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신약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약의 신부인 하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찾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못 찾아가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 자기 신랑을 찾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거는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조금만 성경을 깊이 보고 조금만 기도해 보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아닌데요, 목사님. 아이고, 이웃집 애기 엄마가 가자 그래서 왔는데요. 아니야. 그것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 나오는데 아니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에다가 하와를 만들어 하와를 아담의 품에다가 딱 갖다 이렇게 안겨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품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뼈는 하와는 뼈가 재료거든. 뼈로 만들었거든. 하와는요 만들어진 후에 자기 신랑 아담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는 말라 빠진 뼈다귀에 불과해요. 절대 스스로 독립해서는 행복이 없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여자들도요, 절대 여자들의 행복은 남편의 가슴에 안길 때 행복해져요. 벌써 봐요, 눈을 지그시 감잖아. 내가 그 말 하니까. 여자들이 다른 어떤 행복을 찾을 수도 있지요. 여러 가지로 무슨 밥 먹는 행복, 무슨 스포츠 하는 행복, 놀러 다니는 행복, 공부하는 행복, 돈 버는 행복 다 있지요. 그러나 여자의 행복은 그건 전부 중간이고 여자의 행복의 극점은 어디냐? 남편 몸에 자그시 안겨서 자기야 그럴 때 그때가 인간으로서의 행복의 절정이야. 왜 아닌 척하고 그렇게 은큼하게 또 있어, 또. 그러니까는 여기 결혼 안 하신 우리 자매님들 빨리 찾으세요. 찾아서 한번 안겨봐. 남자 품이 기똥차 한번 안겨봐. 그러니까 빨리빨리. 몰라서 저렇게 혼자 살지. 빨리빨리 찾아. 알았지? 내가 소개해 줄게. 그냥. 응? 내가 소개할게.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도 새로 빨리 찾아. 여자의 행복은 여기 봐요. 이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여기에 딱 들어갔을 때 뭐라 그러냐? 아이고, 딱 맞다. 이래버려요. 딱 맞다. 근데 문제는 이 하와가 스스로 찾을 힘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갈 때만 육신적인 여자가 남자 품에 안겼을 때 행복해지는 행복의 1000배, 10,000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인간의 행복의 절정을 누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여자가 남자 품 안에 들어갈 때 느끼는 행복은 이건 예행연습이야. 예행연습. 그것까지도 예행연습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처녀 때 성령 세례 세게 받고 주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육신의 남편의 그 행복도 시시한 거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간 경험을 한 사람은 할렐루야요. 우리 사랑절기의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한번 주님의 품에 깊이 들어갑시다. 누가? 하와가 아담의 품 속에 들어갔는지. 이게 그 원리야. 우리가 주님 품 속에 깊이 한번 들어갑시다. 손뼉 준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번 깊이 쏙 들어가 보자 이게요. 주의 팔에
영허심파 안기세 주의 발에 이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은 이 가리니 영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외치고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리가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뼈로 만들어진 하와는 스스로 독립하여 살 때는 행복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와는 아담 속에 들어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혼자 있으면 그거는 말라빠진 뼈다귀에 불과한 거야.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이 뼈는 자기 자리에 찾아갈 때 행복이요 축복이요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속으로,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가야 돼. 쏙 들어가실래?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와가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갈 힘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 오늘도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깊이 들어갑시다. 아담 속으로, 마지막 아담 예수 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에 여기에 있는 마른 뼈들아, 다시 합니다.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이 말은 바로 창세기 2장이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원리의 재판이에요. 재판. 그것에 대한 또 한 번의 반복이에요.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은,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이것은 뼈가 스스로 혼자서 흩어져 있어서는 너희들이 무덤에서 못 나오니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따라서 돌아가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잘 들어보시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3대 공동체가 있어요. 3대 공동체. 몇 대 공동체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내려보낼 때부터 인간은 3대 공동체에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첫 번째가 가정이요. 가정. 뭐라고요? 가정 공동체야. 두 번째가 교회요. 교회.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요. 세 번째가 국가요. 국가.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3대 공동체요. 한번 따서 합니다. 가정, 교회, 국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내려보낼 때,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고. 우연히 태어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 몰라서 그러죠. 영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 기도하거나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어.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도 안 미친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엄마 아빠의 사랑놀이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의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100%야, 100%.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뭐 안 믿어도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장로교예요, 장로교. 뭐라고요? 장로교 교리가 바로 그거야. 모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태어나는 것들이 하나도 그냥 안 태어난다니까. 전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요, 길 지나가다 저녁에 어떤 나쁜 놈이요, 어떤 여자를 붙잡고 성폭행 강간했습니다. 강간했는데 원치 않은 애가 뱃속에 태어난 애들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그래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안 믿으려면 간도. 이게 장로교 교리야, 장로교 교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 질기나도 성폭행범이 여자한테 성폭행해가지고 애가 가져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는 겁니까? 그렇다니까. 아이고, 오늘부터 난 목사님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닌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기도를 세게 해봐. 이 세상에 되어진, 우리 교회가 장로교라니까. 뭐라고요? 장로교 다니는 사람은 장로교 교리를 알아야지. 이 세상에 선한 일도 악한 일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야. 하나님의 간섭 없이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세상 위로 밀어제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 가서 무엇을 하고 와라 하고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여러분 몰라서 다 정해놓은. 아멘 소리가 점점 적어지니 참나. 아이고, 하여튼 간에 뭐 아멘 하든 안 하든 정해놨다고. 정해놨어. 아멘. 그런데 이 하와가, 아까 이 하와 있잖아. 하와가 지음을 받았는데도 스스로 아담 속으로 찾아갈 힘이 없는 것처럼 인간이 3대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도 우리가 이 자리를 사람의 힘으로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면 이 3대 공동체 안에 자기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다서 펴들아. 모든 회복의 프로그램의 첫 단추는 3대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 프로그램의 하나님의 첫 명령이야. 믿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다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가정 없이 태어난 사람 없지요. 가정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가정이야. 태어나보면 그 자체가 가정이라고. 가정 없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가정은 누구누가 이루어서 가정이 되느냐. 우선 가정에는 남편이 있어요. 남편. 이 가정의 머리란 말이야. 남편. 그 다음에 아내가 있어요. 아내. 엄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녀야. 자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위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다고. 이게 가정이라고요. 다 해봤자 이거 4개밖에 안 돼요. 가정의 직분은 이건 4개 중에 하나예요. 가정의 직분은요. 직분인데, 문제는 내가 가정에서 내가 남편을 하고 있다. 나는 아내 노릇을 하고 있다. 나는 자녀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구성하고 있어도 성령이 성령이 그 사람을 안 열어주면 남편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남편이 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성령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열어주면요, 남편이 뭔지도 모르고 가정에서 그냥 거기에 서 있다고요. 성령이 안 열어주면요,
아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다고요. 하와가 스스로 아담의 자리를 찾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 힘으로 3대 공동체의 자리를 찾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래서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의 첫 번째가 뼈들아, 뼈들아, 돌아가라. 어디를 돌아가? 자기 자리로.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요즘은요, 이 가정 회복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주말 되면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도 해요. 주말 되면 옛날에는 막 매운탕 먹으러 다니고 뭐 다니고 했는데 요즘은요, 돈 50만 원 내면요, 콘도 같은 데를 빌려서 토요일 날 들어가서 주일 날 저녁에 나와요. 가정 식구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저명한 대학 교수님들 가정 회복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해요.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학교를 가요. 돈 50만 원 내면 주말에.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니까. 그리고 이 서적센터 가면은 가정회복 프로그램 책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보면 아니야. 내가 보면 아니야. 왜 아니냐? 내가 뭐냐? 그것은 성경적 회복 프로그램이 아니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적 이 회복 프로그램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요. 따라서 돌아가라. 서로 이해하라가 아니라고. 이 지구상에 있는 가정회복 프로그램의 전체 종류를 보면 거의 주류가 뭐냐 하면 서로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서로 이해하라고 가르쳐. 이건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3대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차피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다시 가정, 다시 교회, 다시 국가. 이 3대 공동체에서 우리는 자기의 자리를 찾되 이 앞에 성경적이란 말이 붙어야 돼. 성경적. 다시 성경적. 우리는 성경적 가정관을 가져야 돼. 성경적 교회관을 가져야 돼. 이 앞에 성경적이 붙어야 돼. 성경적 국가관을 가져야 돼. 성경적이 아닌 가정관, 성경적이 아닌 교회관, 성경적이 아닌 국가관은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성경적 가정관 안으로 들어갑시다. 성경적이요, 성경적. 믿습니까? 이게 지나간 옛날 고리 따분한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적 가정관을 가질 때만이 그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사랑제일교회는 성경적 교회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고 여러분도 축복을 받고 기름 부음이 흐르고. 믿습니까? 성경적 우리는 국가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들이 대한민국을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특별히 자기가 사는 자기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이야. 아멘. 이 대한민국이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는지 성경적 국가관 위에 서 있어야 돼. 성경적 국가관 위에. 아멘.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나도 없고 개인도 없고.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2시 반, 3시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잘 들으셨지? 눈빛을 보고 흐리면 내가 또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안 하도록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알고 살아야 돼. 국가에 대해서도 성경적 국가관, 다섯 성경적 국가관, 성경적 국가관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요 앞에 세 개 다 앞에 여기 다 성경적이란 말을 다 붙여야 돼. 다섯 성경적 가정,
다섯, 성경적 교회. 다섯, 성경적 국가. 우리는 요 동그라미 3개 다시 시작. 아멘. 성경적 가정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1000번, 10,000번 바뀌어도 우리는 가정관을 성경적 가정관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을 하든지 아내를 하든지 자식을 하든지 할머니 하든지 할아버지 하든지 다 우리는 지 맘대로 남편 노릇하면 안 돼. 지 맘대로 이거 아내 노릇하면 안 돼. 자기 맘대로 자식 노릇하면 안 돼. 우리는 성경적 남편이 돼야 돼. 성경적 아내가 돼야 돼. 아멘. 성경적 자녀가 돼야 돼. 교회도 지 맘대로 뭐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하면 안 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성경적 목사가 돼야 돼. 아멘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자리의 일을 성령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 자리에 있으면서도 남편이 뭔지 모르고 그걸 하고 있다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성령이 안 도와주면 사랑제일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하는 목사들은 이런 혼동에 빠져버려요. 교회를 자기의 경영의 대상으로 봐. 무슨 대상으로? 교회를 목사님의 경영의 대상으로 본다고, 교회를. 그래서 이게 사랑제일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주식회사고, 여러분 한 명이 주식 1개씩이야. 주식 하나 떨어질까봐 열심히 신방 다니고 그래요. 이게요, 목사님들이 깜빡하면 속아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제일교회를 경영의 회사로 내가 보면서 이 목회하면 여러분이 좋아, 나빠? 돼, 안 돼? 안 되지. 그거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가정에서 뭔지도 모르고 마누라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뭔지도 모르고 남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남편, 성경적 아내, 성경적 자녀,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이요. 아멘이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무덤에서 못 나와요. 무덤에서 못 나와. 하나님이 안 풀어줘, 무덤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를 드리고 기도하자고요.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갔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와가 자기 남편의 자리에 찾아가는 것이 자기 힘으로 돼, 안 돼?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원료, 기도 제목이요.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 자리의 3대 공동체 자리, 다섯, 가정, 교회, 다섯, 국가, 이 자리에 내가 찾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불가능해.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사회와 국가와 이 공동체 속에서도 이 지구상에는 12,000개의 직업이 있어. 몇 개? 직업의 종류가 12,000개 있는데 12,000개 직업 중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를 내 힘으로는 못 찾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내려보낼 때 이 땅에 있는 60억 인구 중에서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누구도 흉내도 못 내는 여러분의 탤런트, 여러분의 재능이 각자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걸 내 힘으로 못 찾아요. 그걸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못 찾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내려보낼 때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내 힘으로 못 찾아서 그래요. 이해되시면 아멘요? 예를 들면 봐요. 자, 지금 월드컵 시즌이 왔어요. 다시 지금 남아공에 월드컵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30명 대표 선발했어. 우리나라 월드컵 했는데, 월드컵 하면 또 난리 나죠.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 중에서 제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박지성이에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는 영국의 그 박지성이는 1년에 돈을 200억 벌어. 1년에 돈을 200억 벌어. 그 발 한 개 가지고 200억 버는데 박지성이를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 난리지.
그러나 박지성이가 1년에 200억 번다고 여러분들이 박지성만 못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자매님들이 박지성은 저렇게 대단하고 나는 뭐야, 나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번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박지성만 못한 게 아니고 박지성이가 여기 여자 집사님들을 못 따라올 것이 있어. 박지성 보고 애 낳으라 그래봐. 낳나? 몰랐잖아. 그거 봐. 절대 못 낳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봐요. 아멘이요? 그리고 박지성 보고 나처럼 설교하라 그래봐. 하는가? 못하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만 준 박지성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있다 없다? 있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찾을 힘이 없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걸 못 찾아. 이걸 찾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만이 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3대 공동체 안에 내 자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교회에서 주는 집사님, 장로님, 전사님, 목사님 이것만 성직이 아니고 가정의 남편도 성직이야. 이거 똑같은 직분이야. 여러분 직장 나가서 회사 다니는 그것도 성직이야. 근데 성직을 자기가 찾는 게 있고 성령이 열어준 게 있어. 믿습니까? 그 성령이 열어준 그 자리를 찾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 와, 내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를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하는 소리가 들려. 이해가 돼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주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내 자리를 나는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여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은 성령님만이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의 품에다 안기는 것은 성령님이 하는 일이오. 모든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나는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도 직장의 성직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직도 주시옵소서. 가정의 성직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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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리 아버지, 주 예수리 아버지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 가정과 교회와 국가 사회 앞에 나는 내 힘으로 내 자리를 찾을 힘이 없어.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의미, 그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화문은 회원가입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 대국본에 회원가입을 하신 분은 가입하셨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누르셔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가입하시고자 하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이디는 영문이나 영문 포함 숫자로 가능하며 4자리 이상이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4자리 이상이면 됩니다. 회원가입 1단계, 성함과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여 주세요. 성함을 직접 입력하시지 않고 핸드폰에 있는 자동 완성 기능 속에 성함을 누르시면
이름 뒤에 띄어쓰기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직접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년월일은 8자리로 1948년 8월 15일에 태어나신 분은 1948-0815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성별을 선택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원가입 2단계. 앱을 설치하신 핸드폰의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아이폰 혹은 컴퓨터로 가입하시는 분은 직접 입력해주세요. 회원가입 3단계. 먼저 현재 살고 계신 나라를 선택해주세요. 주소 입력은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 번호 또는 동이름과 번지수를 입력하시거나 동이름과 아파트 이름 또는 사서함명과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입력 후에는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시고 해당하는 주소 부분을 눌러주세요. 세부 주소까지 입력해주시면 주소 입력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 4단계. 종교가 있으시면 종교를 선택해주시고 없으시면 없음으로 선택하신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기독교를 선택하신 분은 교회 이름과 직분을 선택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원가입 5단계. 앱을 추천하신 분이 있으시면 추천인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없으시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6단계. 아래의 약관을 읽어보신 후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원가입이 어려우신 분은 1544-7166번으로 전화주시면 가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